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요.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더 세게 한번 합시다.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아멘. 가을에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이번에는 전도 초청 대상들이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부모님들, 자녀들, 남편, 아내들을 대상자로 품었습니다. 한 주간이 남았는데 다음 주에 오겠다는 사람들 숫자를 파악해 보니까 아주 적은 거예요. 되게 마음이 졸여요. 예전 같으면 유명한 분들을 강사로 초청해서 그분들이 오십니다. 꼭 한번 오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가을에는 우리 자체의 스타들을 참모하시는 분 처음으로 연극을 올려드리고 이제 색스폰을 부는 분 한 분을 좀 초대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유명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잘 홍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홍보하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진짜 우리 가족들이 꼭 함께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곳이 가정이고 가족만큼 끈끈한 정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에 그래도 나를 도울 사람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그처럼 억울한 일은 없어요. 그래서 한 주간 힘써 기도하시고 꼭 다음 주에 함께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짐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어떤 말씀이 좀 가족 구원에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봅니다. 근데 제가 사도행전 16장을 볼 때에 항상 어디에 많이 초점을 뒀냐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고쳤다가 귀신 떠내보냈다가 엄청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기적이 났다. 여기에 많은 초점을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번은 제가 그 본문을 계속 보다 보니까 누가 보이냐면 빌립보 간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간수장이었던 빌립보 간수가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화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랬어요. 와, 자기와 간수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딱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고영춘 집사님 가족, 우리 고영춘 이영수 집사님 가족이 2013년 3월 31일 날 우리 고 집사님 그리고 아내 이영숙 집사님 그리고 병윤이 은지가 4명이 한날에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27년 목회하면서 처음 그런 가정을 봤어요. 엄마가 먼저 받고 나중에 아들이 받든지 아빠가 먼저 받고 나중에 아이들이 받든지 그런데 이 집은요 4가족이 한날에 세례를 받았어요. 멋이지요? 근데 이 오늘 빌립보 간수의 이 가정이 한날에 세례를 같이 받은 거잖아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간수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고 써 있어요. 또 읽어봐요. 자,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크게 해요. 간수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막 사업이 잘 되면요 기뻐요.
애들이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막 공부를 잘했어요. 기뻐요.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데, 그런 기쁨은 그럼 사업이 안 되면 우울할 거 아니에요. 애들이 성적이 막 떨어지면 우울할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빌립보 간수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 기쁨이에요. 난 이 가정이 가정 천국이라고 믿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딱 이렇게 방에 앉아 있으면 CCTV가 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차가 딱 이렇게 교회에 도착해서 남편이 운전을 하고 아내가 옆에 앉아 있고 두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온 가족이 다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너무너무 막 박수를 치고 싶어요. 많아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가정은 아내가 운전을 하고 남편이 안 보여. 어떤 때 애들도 안 보이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은 차를 타고 남편이 운전하고 아내가 옆에 앉아서,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집으로 간다는 것은 축복이야. 믿으시지요? 난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남편은 운전을 하고 나는 옆에서, 그리고 아이들은 뒤에 타서 다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니, 남편은 산으로 가고 아내는 교회로 가고 애들은 학원으로 가고, 이게 행복한 가정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진짜 행복한 가정은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지요. 오늘 빌립보 간수의 가정은 온 식구가 다 한날의 세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부들이 주일날은 깨끗한 옷을 좀 입으시고, 화장도 하시고, 저 5단지를 싹 걸어 다니시다가 10시 40분, 50분 되면 소망교로 쓱 들어오세요. 이게 전도예요. 교회 나오고 말 안 해도 딱 성경 얘기고 막 그 앞을 한번 딱 돌다가 이렇게 막 상가들 앞을 싹 돌다가 소망교로 쓱 들어오세요. 저기 멋쟁이들이 소망교에 가는구나. 이게 전도라니까요. 예수 안에 하나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가정을 한번 돌아봤어요. 제가 1993년도 10월 달에 그 법동의 지하에 그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3명이 있고 우리 가족에서 1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그때 우리 딸이 5살이고 우리 아들이 3살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려면 그 피아노가 있고 반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10명 모여도 100명이 모여도 피아노가 있고 반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딸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좀 컸을 때 드럼을 치라고 그랬어요. 드럼을. 싫다고 그러고 억지로 시켰습니다. 드럼을 치라고 그랬어요. 드럼을 이렇게. 그래서 애들이 이제 피아노도 치고 드럼도 이제 좀 배워가면서 어느 날 제가 딱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는 이제 음악을 좋아해서 또 10명도 안 되는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내가 이렇게 딱 설교를 하는데 보니까 우리 딸은 피아노를 치고 우리 아들은 드럼을 치고 우리 아내는 지휘를 하고 나는 설교를 하고, 우리 집 판이네요. 우리 집 판이에요. 우리 집 판이에요. 이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딱 이제 저녁 예배까지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면 참 행복했습니다. 몇만 명이 모여서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딸은 피아노를 치고 우리 아들은 드럼을 치고 우리 아내는 지휘를 하고 나는 설교를 하고,
우리 온 식구들이 각자 맡은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주일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머니가 넉넉했으면 통닭 한 마리 시킬 텐데 그런 여유가 없었네요. 내가 이렇게 좀 권하고 싶어요. 소망 오케스트라를 참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근데 한 2년 지나니까 이제 많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25명이 돼야 오케스트라가 유지되는데 25명이 안 된대요. 제가 지금 꼭 좀 가라, 꼭 좀 계속해서 우리 시온 찬양대와 함께 오케스트라 생겼으면 좋겠어. 저희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들, 우리 아이들에게 꼭 악기 하나 좀 가르쳐 주세요. 아멘 좀 해요. 꼭 악기 하나 가르쳐서, 야, 주일날이 되면 탁 여기 앉아가지고 바이올린 켜고 뭐 플룻을 불고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엄마 아빠가 함께 예배드리러 온다는 것이 이게 가정천국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남편은 딴 데 가고 애들은 학원으로 다 가버리고 주일날이 돼도 애들은 학원을 가고 다 한 가족이 흩어진다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어요? 꿈을 꾸셔야지. 우리 아이들이 이 앞에 앉아서 정말 주일날이 되면, 그때 우리 그 13평에 살았어요. 화장실 하나인데 4명이서 주일을 준비하니까 엄청 바빴어요. 화장실이 불이 났어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돈이 있고 대골 같은 집에 살아야 다 행복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주일날인데 남편은 딴 데 가고 애들은 학원 가고 딴 데 가면 시내 방황하면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자, 부부가 함께 앉아서 오늘 말씀을 듣고 전 그런 부부들이 많이 있네요. 행복해 보여요. 그게 가정천국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정말 행복한 가정들이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온 가족이 예수 하나 됐습니다. 노아의 가정, 그렇게 오랜 동안 방주를 만들어도 한 사람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방주를 만들고 8식구가 다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빌립보 간수의 가정은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잘되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 돼야 복이 많은 거예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을 보니까 그 아들은 엉터리들이에요. 아버지가 목사인데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러다가 한날에 2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모기불로 죽었어요. 신앙 안에 하나가 안 되면 진정한 행복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 초청주일에 정말 힘써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쓰십시다. 다음 주일만 해도 꼭 남편 손잡고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런 날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는 가운데 어떻게 빌립보 간수가 이렇게 온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됐는지 말씀을 함께 보는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로, 구원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지더라고요. 한번 좀 읽어봐요. 오늘 말씀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도행전 16장을 읽다 보면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가운데 2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하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대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리고 밤에 꿈을 꾸는데 유럽의 그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막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라고 말씀하신가 보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방향을 틀어서 유럽으로 가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예요.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주일날 기도처가 있는가 찾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물가 옷감 장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 루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전도를 계속하는데, 아니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저 같은 사람이 아이고 이분들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도 괜찮지요. 근데 미친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 맞긴 맞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네 얘기지요. 미친 여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점이 안 쳐지네. 점이 안 쳐져요. 그래서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해서 붙잡혀 가갖고 엄청 매를 맞았어요. 그를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사도 바울이 막 입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어째 이렇게 이런 일이 이래야 되는데, 오늘 바울과 실라는요, 오늘 말씀 보셨지요? 한밤중에 막 얻어맞은 곳이 욱신욱신 아픈데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큰 지진이 나가지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문이 풀어졌어요. 이 사건을 보고 간수가 딱 보니까 아이고 옥문이 다 열렸네요. 다 도망갔겠구나. 어떡하지? 날이 밝으면 내가 문책을 당할 텐데 죽어야지. 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칼을 꽂으라고 우리 여기 있다고 안 도망갔다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다고 하는 얘기가 오늘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빌립보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계획하셨네요. 아시아로 건너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유럽으로 가라고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리고 아니 전도하는데 왜 미친 여자가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되잖아요, 이게지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는데 이 점치 있는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필리포 간수를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도구들이네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얻어맞고도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이 사건은 오늘 간수로 하여금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냥 나오셨다고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그 옆집 아줌마가 하도 닥달을 해가지고 오늘 나왔어. 오늘도 또 만날까 무서워. 또 만날까 봐. 이런 분도 계세요. 저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 믿게 된 이유는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믿으셨어요. 절에 다니시다가 바꿔서 교회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제가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가 돼가지고 이제 좀 머리가 컸다고요. 학생 예배가 토요일 날인데 꾀가 나는 거예요. 꾀가 이렇게. 그리고 왜 그때는 토요일만 되면 그 세계 챔피언 복싱을 했어요. 복싱을 이렇게. 60 넘으신 분들 다 아세요? 막 그 토요일만 되면 막 세계 챔피언 홍수환 꼭 토요일 날 예배 시간에. 난 안 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옆집에 형이 야 호성아 예배 들어가야지. 왜 나를 부르는 거야? 그냥 막. 저는 되게 싫었어요. 근데 나를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 저는요, 제가 막 그렇게 잘 믿어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리고 그 동네 형님이 하도 날 끌고 가서, 그리고 나중에 또 사고 나서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저 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참 많은 걸 동원시켰어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여러분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그렇게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막 귀찮아할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아멘.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요. 부모님들이 수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아이들 꼭 예수 믿고 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계속 끌어다가 앉혔어요. 그게 앉혔어요. 오늘 빌립보 간수의 구원은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와, 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는데 하나님께서 틀었을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남편을 5명 바꾸고 6번째 사는 그 여자가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뭐라고 썼냐면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고 써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이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 갈 때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사마리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이고 피가 섞인 사람들, 아이고 못 만날 사람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신 거예요. 그 여인을 구원하려고. 다한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흘렸어요. 그 순교의 피가 오늘 대한민국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한 나라 됐어요. 양화진에 가면 414의 묘지가 있어요. 눈 파랗고 코 큰 사람들이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 보내셨겠지요. 하나님 보내셨겠지요.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순교해 있어요. 오늘 나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빌립보 간수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사용하시고 이 미친 여자를 사용하시고 계획을 바꾸시고 그래서 오늘 간수장을 구원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나를 그렇게 전도해 준 사람 계시다면 오늘 끝나고 꼭 밥을 한번 사줘요. 고맙다고. 이렇게 뺀들거릴 때 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전도 고맙다고 밥을 한번 사줘야지요.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나는 지금 뛰쳐나갈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지난주 이번 주 계속 릴레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가족들의 믿지 않는 그 이름들을 쫙 쳐가지고 기도해요. 이렇게 막. 그 명단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 익숙한 이름들이 나와요. 익숙한 이름들이 우리 집사님 남편이구나. 집사님 애들이구나. 막 좀 뭉클한 거예요. 이렇게 막 빨리 나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은 그냥 된 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는 우리가 빚을 갚으십시다. 아멘.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예수 믿게 됐는데 그 희생과 헌신을 안 믿는 가족에 쏟아 부어야지요.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기도를 해줘야지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연한 일은 없어요. 정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신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한 사람의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수많은 눈물을 뿌렸기 때문에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하십시다. 한 주간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은 예수 믿어 받습니다. 구원은 예수 믿어 받는 거예요. 오늘 이 간수장이 딱 눈을 떠보니까 문이 다 열렸어요. 직감적으로 다 도망갔구나. 이제는 죽게 생겼구나. 칼을 빼서 자살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 바울이 칼을 꽂으세요. 우리가 안 도망갔어요. 그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읽어봐요. 30절까지는. 30절. 간수가 말하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랬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마 소문을 들었겠지요. 저분들은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렇게 도둑질한 사람이 아닌데 들으니까 뭐 귀신 들린 여종에 귀신 쫓아냈다고 들었다고. 근데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저분들은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일그러지지 않았어요. 막 투덜거리지 않았어요. 좀 뭔가 달랐어요. 그리고 저분들은 한밤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지금 지진이 나서 문이 열리고 묶은 게 풀어졌으면 주량당을 쳐야지. 빨리 도망가야지. 아, 하나님께서 죄가 없는 바울과 실라를 구원하시는구나. 그리고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딱 거기 있는 거예요. 칼을 꽂으라고. 그러니까 이 간수가 이상하잖아요.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이 같은 그런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겠어요? 지금 돈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어떤 건강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당신들은 도망가야 될 상황에 도망가지 않고 그 모든 애매하게 매를 맞아도 그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 읽어봐요.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구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냐고 묻는 사람에게 주님 말씀하시오. 아마 간수가 딱 정신을 차리고 안 도망갔네. 빨리 감옥에 들어가. 그리고 다시 문 걸어 잠궜다면요, 무슨 구원의 역사 있겠어요? 오늘 탁.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교회는 돈을 잘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단순한 질병을 치료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영혼의 것을 해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는 곳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 천국 보내는 것이 교회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영원한 기쁨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읽어봐요. 32절 같이 읽는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했어요. 읽어봐요.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간수가, 빌립보 간수가 이 죄수들에 엎드려가지고 선생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고 묻고 있어요. 아, 이런 일은 없잖아요, 이게지요. 간수가 들어가 막 이리 죄수들을 그냥 그래야 되는데 오늘 간수가 엎드려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구원 받겠냐고 묻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 주인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세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보세요.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그 간수와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 읽어봐. 이렇게 써있네요. 34절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뀌었어요. 죄수들이 간수한테 일해야 되는데 간수가 데려다가 음식도 차려주고 막. 당신이 전한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게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당신들 같이 그렇게 애매히 매를 맞고도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지요? 어떻게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진짜 빌립보 간수 같은 이 믿음만 간직하면 우리 가족은 그냥 전도됩니다. 아멘 좀 해요.
되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간수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이 다 세례받고 그 가족이 하나님 때문에 크게 기뻐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뭐 나라가 뒤숭숭하고 경제가 어렵고 다 부차적인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평안할지어다.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 일단 참된 해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냥 나오셔서 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돈 잘 버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옥에 갇혀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기쁨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 바울과 실라 때문에 빌립보 간수가 예수를 믿었고요. 또 그 간수 때문에 온 가족이 구원받았어요. 힘있게 살아가십시다. 가정은 하나님한테는 최고의 기관이에요. 가장 소중한 기관이에요. 가족은요, 피를 나는 끈끈한 이 정이 있는 것이 가족이에요. 내 가족 한 사람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는데 그렇게 무관심한가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시나요? 다 한 사람 구원하려고 누군가 수없이 눈물을 뿌렸는데, 다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렇게 나를 쫄랐는데, 그 동네 형이요, 제가 서울로 대학을 갔어요. 난 임원동에 살고 그분은 도곡동에, 그때 이제 서울이 개발되면 도곡동에서 전사를 했어요.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야 호성아, 도곡동으로 교회를 나와 있노마. 끝에서 끝이에요. 서울 끝에서 끝이에요. 야! 나는 그 형 때문에 꽉 붙잡혔어요. 그땐 참 싫더라고. 이 형 때문에 그냥 진짜 대학 들어가서 술 한 잔도 못 마시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형이 참 고마운 분이었어요. 나를 살리신 분이었어요. 오늘 어쩌면 믿음이 없는 분들 그렇게 막 누구 김 집사님 막 교회 가자고 그럴 때 짜증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엄청 고마울 겁니다. 아주 고마울 거예요. 우리 전성원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 예수 믿을 때 우리 이영희 전사님 분이 막 아주 너무 싫어가 전봇대 숨었답니다. 아이고 또 와. 그 전사님 때문에 지금요 얼마나 멋진 믿음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누구를 바라보지요? 내게 그런 불같은 믿음이 있어서, 내게 그 만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어서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이 주님께 나오셔야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 기쁨이 있는데, 그래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남편 때문에. 남편이 그냥 그 인간인가요? 그냥 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가정을 책임지는데. 예수는 안 믿지만 내 가정을 책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여보, 이 좋은 예수를 진짜 믿었어야 되는데, 이 좋은 예수를 진짜 믿었어야 되는데,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아멘이시요? 그런 날이 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안에 수없는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끝없는 희생과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오늘 간수장이 누군데요?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도 없는 간수장 한 사람 때문에 아시아로 가려는 방향을 틀으신 하나님. 그렇게 점치는 귀신들의 여정이 그렇게 그런 거예요. 그 미친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고, 감옥에 들어가서 찬송 기도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간수장이 구원받았어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참 많이 통화시키네요. 다시 생각해봐요. 저를 한 사람 구원하려고 만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계획하셨어요.
아들 예수가 죽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동원되셨나요? 그만큼 가치가 있답니다. 천하보다 귀하답니다.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족 구원이 제일 시급한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그런 헌신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십시다. 썩어져야 싹이 나는 것이지, 내가 살았는데 무슨 싹이 나겠어요. 내가 썩어져야지. 발을 딛고 일어서야지. 한 주간 애를 쓰십시다. 그래서 꼭 우리 가족들이 예수 안에 하나 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